삼남선교 헌신 예배를 위해 부회장으로 헌신하시는 김철용 안수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김성은 선교사님과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저희 삼남선교회 회원들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교회의 부흥과 가정 회복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10월도 세상의 시간에 맞추어 열심을 다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신앙의 공백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에서 나옴을 알기에 후회가 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11월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들의 삶을 올려놓아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남선교회 모임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각자의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는 삼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친히 붙들어 주시어서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막을 넘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닫힌 이들도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을 비롯하여 말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여 주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선교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님 설교로 선포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멀리 대만에서 오신 김성훈 전도사님, 영적 자녀를 낳아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죄송합니다. 저희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번 특송은 제3남선 회원 부부 일동의 너는 내 아들이라 부분입니다. 함께 특송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헌신 예배 사상 초유로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특송이 좀 매끄럽게 시작되지 못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시간이고요. 멀리 세만에서 오신 김성훈 선교사님 영적 자녀를 낳아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통영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통영교회가 정말로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서 북한 선교하다가요 추방돼서 대만으로 갔는데요. 그때 북한 선교할 때 한번 왔었습니다. 대만으로 가서 대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했던 일들하고 전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CBS에서 미션 리포트라고 대만 분홍족 선교하는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대만의 원주민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만은 크게 명청나라 때 중국 대륙에서 이주해온 본성인과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을 따라 건너온 외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수지만 그 이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대만 원주민들은 핍박과 억압의 아픈 역사 속에서 높은 복음 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른 신앙생활과 차세대 교육 등의 선교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성훈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대만은 인구가 2,300만인데요. 원주민이 인구의 2.5%입니다. 한 58만 정도가 원주민이고요. 원래 대만의 원주민들은 중국 본토 사람들이 아니고 미얀마나 필리핀의 어족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만이 이제 섬나라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같은 군대가 점령하기도 하고 명나라, 청나라 때 대만을 통치하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고 또 일본이 강점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당도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원주민이 늘 좀 밀리고 또 억압받고 또 산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원주민이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나라, 청나라 때 보통 넘어온 사람은 본성인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주를 이루고 또 장개석 때 넘어온 사람들이 그 외성인이라 그래서 그 본성인은 60% 넘고 외성인은 한 18%. 원주민들이 본성인과 외성인들한테 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산족이라고도 하고 원주민이라는 이름을 명칭이 붙은 게 1980년대에 또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는요. 입법기관이 113명이 우리나라로 한 국회의원인데 그 중에 6명만 원주민이 입법기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하고 그 산 밑에 평지에 사는 그 원주민 해가지고 6명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시에 원주민이 이사가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거의 정치에 대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불리한 그런 제도를 쓰고 있고요.
원주민들은 그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로 지내왔는데 산에서는 원주민이 사는 지역에서는 돈을 벌기가 제한돼 있어요. 도시로 가서 이삿짐 센터를 한다든가 조금 힘든 일들을 하면서 많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이 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더 세우고 할 수 있는 길은 지금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기독교 인구가 도시는 한 6%, 대만 전체가 6%로 보면 그런데 원주민들은 기독교 인구가 통계로는 70%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부락이 한 30% 이상, 어떤 부락은 한 50% 이상. 지역마다 교회 예배당이 다 지어져 있고 장로님, 집사님이 다 있고 조직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역사가 교회들이 보통 70년이 됐습니다. 원주민들이 이제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이 강점할 때 원주민을 많이 이제 몰살을 했거든요. 일본이 많이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 그렇지만 그 교회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원주민 교회가 역사가 70년 정도 됐듯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많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기도 하고 차세대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원주민 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많이 더 알아가고 부흥하게 된다면 원주민 교회의 그 부흥이 대만 전체에 반드시 미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3대 사역을 원주민 교회에서 잘 감당하면 대만 교회가 원주민 교회를 또 모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과 좀 괴리된 곳이 많아서 목사님들과 함께 제일 관심을 두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교적 과제입니다. 특히 차세대의 신앙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교회에서 하면 원주민들도 대만의 또 중요한 사람들이 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대만 원주민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략적인 이제 선교하는 일은 대략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아셨죠? 원주민 뿌농족을 섬기고 있는데요. 뿌농족의 교회 한 마을에 가면 한 30%는 기독교, 30%는 천주교, 30-40% 믿지 않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동안 전도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가 필요하고, 제가 가서 주로 하는 일은요, 지금 목사님, 원주민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3개월에 한 번씩 말씀으로 수련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들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이 해주기를 바랬는데 잘 시작을 못하더라고요. 70년 동안 거의 해보지 않아서 이제 작년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뿌농족에게 처음으로 2018년도 추방을 당하고 대만에 가가지고 뿌농족 마을에 이제 갔는데요. 그 마을에 갈 때 산을 넘어가는데 차 타고 넘어가는 산만 해도 3,400m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산은 3,900.
서울보다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3,950m가 제일 높은 봉우리고요. 3,000m 넘는 봉우리가 26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 가운데 다 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한 16개 부족이 공식적인 부족만 16개가 돼 있는 게 산이 다도 높고 깊으니까 16개로 나눠서 언어도 16개인데 자기들끼리 언어도 조금씩 틀려요. 같은 부족에서도 우리나라 방언이 있듯이. 그렇게 그 산을 넘어가는데요. 처음 넘어가는데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주민들에게 갑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타오르고 막 불이 너무 막 뜨거운, 이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3,400m 딱 넘었어요. 넘고 좀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공사한다고 절벽 같은 데서 산에 이제 공사를 한다고 산을 막아놨는데 정시에 10분만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14분 만에 도착해서 그 지역에서 한 4-50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 또 내려갔더니 정각 1시에 지진이 왔어요. 6.8짜리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흔들리는 건 처음. 얼마나 무섭든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보다 보니까 길을 막아놨는데 그러고 나서 한 3-4시간 있다가 다시 내려갔더니 낙석들이 일주일 동안 비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낙석들이 떨어졌는데 집채만한 바위들이 떨어진 거예요. 차보다 더 큰 바위도 있고. 가드레인이 없어요. 길마다 가드레인으로 다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 안 막히고 그냥 갔으면 그 4-50분 안 막히고 갔으면 그 낙석 떨어지는 데를 통과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사역 할 때 저랑 같이 하던 사람이, 전도사님이 압록강 건너편에 이제 물건 대주고 이렇게 북한 사람들 주고 하던 분이 안정구 가가지고 맞아 죽었어요. 그 일주일 만에 뭐 자살했다 그러는데, 근데 제 이름은 그냥 깊이 얘기를 안 해서 조사까지는 전화 안 들어왔는데, 그리고 우리 옆집에 살던 분은 사역을 좀 같이 하다가 이제 같이 안 했는데 이분은 독침을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장백이라고 한충렬 목사님이라고 좀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북한 사역을 늘 했습니다. 탈북자 넘어오면 지켜주고 그 성도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난자당해서 죽었어요. 북한 돕는 일을 해서 그 물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돈이 온 걸 알고 같이 일하던 북한 사람이 그렇게 난도질을 했어요. 함몰되고 여기는 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전 중국에 있을 때 위험한 일이지만 위험하다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제 출장 갈 때마다 굉장히 가슴 졸이고 기도를 했지만 저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추방을 당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살아 나온 것만, 그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만 왔더니 지진으로 또 죽을 수도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선교사가, 하나님의 종이 날짜를 잡을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통보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일은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의 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원주민 마을 이사를 딱 갔습니다. 갔더니 집들이 50년 됐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딸 집에 세를 얻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인테리어를 해서 집은 깨끗하고 좋은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대만 보통 체감이 한 40몇 도거든요.
좀 더워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더운 여름이에요. 근데 에어컨이 없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에어컨이 없네요. 돈이 없는데 에어컨 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선물을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선물을 주실래나. 에어컨은 잊어버리고 좀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야, 성훈아, 너 필요한 거 없어? 그래? 나 필요한 거 없어. 에어컨 놔야 돼.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널 도와주라고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너 도와줄게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먼저 이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러셨대요. 그 응답을 받고 우리 친구 목사도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크게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간단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해가지고 선물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우리 목사님 딸한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주인인데 에어컨 놓는데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세를 줬지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게 속했다. 구차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책임지고 다 관리한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하면 되고 뭐 구차한 거 불필요한 거 할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가서 기도를 오래 했어요. 많이 했어요. 원주민 교회를 보니까 우리 통영교회가 63년 됐나 봐요. 주보를 보니까 거기도 건물이 70년 다 됐어요. 70년 돼서 뭐 목사님 장로님 제도가 다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기본적인 거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 뭐 대만 교회 자체가 4년마다 재신임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5-6 교회를 거치고 다 가족이고 친척이고 해가지고 목회하기도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원주민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꾸지 마라. 바꿀 수 없다. 너는 보여줘라. 그냥 보여주기만 된다는 거지. 큰 짐을 내려놓고 선교는 누굴 바꾸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보여주는구나.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면요,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바뀌지 않고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 바뀐 모습을 남편한테 보여줘서 그가 감동이 돼서 그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부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부인이 천지가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부인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 바뀐 모습을 부인한테 보여주면 그가 그 모습을 보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내가 바꾼다. 여러분, 평생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바꾸게 하시는 것이죠. 선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뿌농족 목사님들하고 한 6년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해왔는데요. 제가 늘 말씀 준비하고 나누느라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늘 신대원생 같아요. 맨날 숙제하고 말씀 준비 이렇게 나눌 거 하고 또 설교 준비까지 하면 설교도 잘 발음도 안 좋은데 그거 하느라고 그게 좀 힘든데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변화가 있고 대화가 많이 되고 자기들 어려움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나눈 말씀 또 우리 뿌농족 성도님들하고 나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그래도 목소리가 크시네요. 대답이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느낌과 또 감격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랑 영원히 사시려고,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천국을 다 주시려고, 그래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무엇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뭐 좋은 직장이나 명예나 좋은 자리 얻는 거 하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그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지옥은 뭐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제, 그것이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 말에 가베 운트 아우트가베, 가베는요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우트가베는 그 선물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나누어 줘야죠.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나만 위한 신앙이나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믿으면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은 불량품인 거지. 핸드폰을 샀는데 통화는 되는데 영상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꾸거나 고치거나 버려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반쪽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치거나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자의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해져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비교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늘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것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하게 돼요. 교만해져.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떨어지면 공격을 하고 싸우고 나눠지게 돼요. 은혜 떨어지면 마귀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은혜 받은 남편. 왜?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 자기를 깨닫게 돼. 자기 죄를 알고 자기를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교만해지겠어요? 은혜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남편, 성도, 제일 좋은 성도가 또 제일 좋은 남편 되죠. 제일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은혜 받은 아내.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고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주의 일 하게 된 것도 은혜고, 똑똑한 것도 은혜고, 어리석은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해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 먹으면 힘이 들어가고, 좋은 집 사면, 뭐 좋은 자리 얻으면, 결혼 잘 시키고 뭐 이러면 힘이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해지리. 하나님은 은혜에 충만할 때 일을 시작하세요. 은혜가 충만할 때 복을 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걸 이루시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은혜 충만하려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죠.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 호흡이 늘 풍성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위해 일하시고 천국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준비하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 말씀 봐야죠.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을 때 순종하고 알고 실천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말씀이 충만할 때. 저도 목사하고 선교사지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이건 막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안에 충만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을 낳았나요?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죠. 근데 왜 아들이라 그러죠?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요,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디모데를 잘 키워내서 세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후서 1장 2절에 똑같이 너는 나의 진짜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내 모든 걸 네가 다 받았고 네가 또 그 일을 할 거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수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낳았어요. 우리 임신하면 10개월 동안 영양을 보충하고 부모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그 해산에 수고를 해서 낳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만 낳았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한테 낳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여행이라니까 우리는 뭐 짐도 싸고 뭐 숙박도 예약하고 막 이렇게 낭만이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여행은요, 목숨을 건 복음 전파한 거예요. 가서 죽을 고비 넘기고 돌로 던져서 맞고 두들겨 맞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위험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도 가서 2차 여행 때 가서 그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그들을 키워서 그들이 복음 전할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에도요,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뭐 서신서에도 수없이 내 자녀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낳은 게 아니고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수없는 교회들을 낳은 거예요. 그 낳는다는 거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한 것이죠. 그것이 낳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4장 19절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다시 낳는다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고 존경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잘못된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해방하고 갈라디아를 갔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으로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들 친구 선배 다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머리가 다 휘었어요. 김진성 목사님도 머리가 휘셨는데 원주민 목사님도 머리가 다 휘었어요. 저는 목회를 안 하니까 선교를 하니까 좀 덜 휘었어요. 좀 그래도 검은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해산의 수고. 이게 굉장히 더 어려워. 해산의 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자녀를 낳고 키우고 세우는 일, 이거는 이제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처녀와 엄마 차이는 무엇일까요? 해산의 차이가 있죠. 처녀는 자기만 예쁘게 입고 씻고 하면 돼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남편을 챙기고. 처녀는 자기 스타일의 음식과 자기 배부르면 되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와 가족을 먹이고 입혀야 돼요. 엄마들은 제가 옛날에 보니까 세수 안 하고 그냥 막 다녀요. 창피하지도 않고 떳떳하고 잊어버리고. 왜? 애들을 키우고 섬기느라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아름다움은 뭐죠? 아름다움? 아름다움 한자로는 미라 그랬죠. 미. 양에다 큰데. 한자는 성경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큰 양이란 뜻이에요. 큰 양은 뭐죠? 큰 양은 큰 재물이란 뜻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가장 큰 재물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이목구비 신장이 크고 잘생기면 그 아름다움 몇 년 갈까요? 10년 가요? 20년 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거는 나이 들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살찌고 이래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같지 않을 때가 안 아름다워. 예수님 같아지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 여러분, 그래서 처녀와 엄마는, 처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보지 않고 정말 섬겨보지 않아서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처녀 엄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처녀라고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처녀 엄마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가 영적 자녀를 낳아보고 그를 위해 섬겨보고 그를 세워보고 희생해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 몰라요. 신앙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세우고 그가 다시 낳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녀와 영적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자녀 왕이에요. 영적 부모는 종인 거예요. 영적 자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를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를 또 영생을 얻으면 그를 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영적 부모는 완전히 종이 돼야 돼요. 종이 안 되면 그 일을 행하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유대인에겐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에겐 헬라인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이 있는 자가 되고 지식인에겐 지식인이 되고 무지한 자에겐 무지한 자가 되겠다. 왜냐하면 너희를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종이 돼보지 않고서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종이 돼봐요. 종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종이 되라니까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힘들어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모하고 기뻐하고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은 나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인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서는 이 영적 자녀가 뭐냐면 면류관이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비록 왕이고 종의 관계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섬기고 희생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돈 많이 번 사람 주실까요? 지식 많은 사람 주실까요? 뭐 큰 수고 많이 한 사람 주실까요? 뭐 대기업의 사장 되면 주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는 하나님은 다 있으세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 무가치예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영적 자녀로 삼아서 그가 영적 부모 되게 한, 그것이 하나님께는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 다 받으셔야죠. 예, 대답이 좀 작으시네. 면류관 받으셔야죠. 많이 받으세요. 면류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자녀를 키우고 세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일생 동안 부모죠. DNA를 받고요, 부모의 말과 행동, 사는 걸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좀 무거우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본이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본을 보였던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회방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름을 사울로 줬어요. 사울의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1등하고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하는 것에 가장 독하게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최일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를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만 닮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하고, 시작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하는 것이죠.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디모데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에 저 이 말씀을 보고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능할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철저히 본받고 자녀들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되는 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제자라 그래요. 제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분부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네가 영적 자녀를 또 낳으라. 영적 자녀를 삼으라. 그리고 그에게 또 가르쳐서 영적 부모가 되게 하라. 그거를 충성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또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승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스승과 같은 방향으로 스승이 가는 길을 가면서 스승과 가장 가까운 데서 스승과 보폭을 맡아서 스승의 관심을 같이 대화하고 스승처럼 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스승을 제일 많이 닮은 제자가 제일 훌륭한 제자예요. 스승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고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것이죠. 그 제자가 영적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의 핵심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그걸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 다 받으셨어요? 세례 몇 번 받으셨어요? 한 번 받으셨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돼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 그걸 세례라 그래요. 세례는 내가 죽어야 돼. 나의 무엇이 죽죠? 나의 옛 자아, 죄로 물든 것, 사탄이 속이는 거짓된 나 죽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비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용감하고 정말 수제자였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베드로만 예수님 신문 받는 곳에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자기도 죽을 걸 아니까 죽음의 한계를 못 넘었어요. 그리고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걸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내가 안 죽으면 내가 불리할 때 또 위험이 닥칠 때 예수님 안 믿는다고 도망갈 수 있어요. 내가 위험할 때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꼭 십자가를 경험해야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매일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기가 죽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던 동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담대해지고 바울처럼 헌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영적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제자 자체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한테 그랬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선생님 말씀 따라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가득 찼어요. 그러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왜 그래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두 배를 못 채우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물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다 모여가지고 한 거죠. 사람으로는 물고기도 살라 그러는데 그렇게 잡히겠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한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교만과 부족한 걸 알고 나를 떠나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그때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제자의 제일 중요한 일은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가장 또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영적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녀를 낳는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군인처럼 해라. 군인은 고난을 받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군인의 제일 중요한 핵심 자세는 무엇일까요? 총도 잘 쏴야 되고 잘 달리고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충성,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영적 자녀를 낳는 성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모든 나의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법은 뭐죠?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아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내 신앙의 연수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해야지 면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세는 농부입니다. 농부. 저는 이제 대만 동쪽 시골 원주민 마을 사니까 좀 나가면 논밭이 많아요. 다 논밭이. 산이 있고 구름이 있고 너무 예쁜데 대만 이모작을 합니다. 이제 부지런히 농부들이 일을 하고 또 과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부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농부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나서 다 될까요? 농부들은 뭘 아냐면 내 힘으로 다 안 되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하늘에서 햇빛이 있어야 돼요. 곡식이 있고, 그리고 풍성하게 벼가 고개를 숙이고 과일이 달게 맛있게 되는 거예요. 대만은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그게 더 절실해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 자녀를 낳을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다고 다 자식을 낳을까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통영교회하고 우리 분홍조 교회하고는 역사도 좀 많이 비슷하네요. 우리 원주민 목회 원주민들은 교회 와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원주민들이 노령화되고 돈 벌러 자꾸 나가게 되고 자녀들 반은 도시에 가 있고 그러니까 애들을 부모가 잘 못 키우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은 원주민들이 잘 믿어가지고 전체가 믿게 됐어요. 원주민들에게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자꾸 거의 망각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릴 길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통영교회도 또 10년 후에 와봤더니 교회가 더 아름답고 너무나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자녀를 낳으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63년 전 통영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 바닷가에 미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또 이것을 통해 통영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통영과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통영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와 또 가정과 모든 집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봉헌 찬양 449장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누가 아니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땐
삼남선의 회개로 헌신하는 최영두 지사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오후 예배를 삼남선 헌신 예배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통영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마다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라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통영교회 성도들이 작지만 소중한 물질을 이렇게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모은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귀한 일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쓰이는 곳에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헤아려 은혜로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오며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통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담임 목사님 강구와 그리고 선교사님 축도로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조금 길어졌지만 자주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또 한 10년 뒤에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은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청년들 보면서 저 자매는 좋은 목사님, 사모님 되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여기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리고 싶었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동기들이 항상 선교사님 보면서 저 친구는 어렵고 힘든 데에서 사역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보시면 딱 보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북한 사람들 탈북자 돕는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을 그렇게 마음 쓰고 기도하고 한 명씩 아까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명씩 죽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우리 동기들끼리 걱정이 돼가지고 나오라 그래라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갔는데 대만은 또 원주민 사역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대만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쉽고 편한 데는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교개혁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갱신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원주민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처럼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원주민들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대만이 오랜 그 구습들을 끊고 믿음으로 다시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로 드려지고 소개해드린 것처럼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정말 종교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인 크리스천입니다. 평생을 바친 그 일대기를 영화화했으니까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보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1일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고 기도는 설기호 권사님 담당하시겠습니다.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임직 은퇴자들이 20명입니다. 우리의 동역자 20명이 시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항존직으로서 시무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매 주일 새벽은 말씀을 전하고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대는 여러분 자율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년처럼 차량이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운행은 이번에는 김부종 장로님과 이명렬 장로님이 담당을 해주시니까 중림 쪽, 북신동 중림 쪽은 이명렬 장로님에게, 그리고 이 미수동 도남동 쪽은 김부종 장로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 잘 타고 다니고 계시죠? 네, 저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못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 새는 거를 잡았습니다. 우리 관리부장 최영길 장로님하고 또 김부종 장로님, 김철용 집사님 세 분이서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찾아내고 비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또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다리 불편하신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잘 견뎌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교회 일을 항상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탱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내조인도 충만하심이 영적 자녀를 낳고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